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왜 빌립보서 3장이냐?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각 권에 7장을 해서 그 7장까지 없는 각 권은 맨 마지막 장을 하기로 했는데 왜 3장을 하느냐? 왜 너무 유별나게 3장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4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장 좀 앞으로 넘겨서 3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 너희들이 앞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라라는 말은 앞에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는 무려 4번, 그리고 2장에서는 무려 5번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바울은 수고롭지 않다. 도리어 너희에게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다.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해서 말하는 일인데, 반복해서 말하면은 사람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좀 강조되어졌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기뻐하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기뻐하는 것은 지금 명령형으로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의무로 행해야 될 것이 기쁨인데, 어떻게 기쁨을 행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서신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64번 나오는데, 이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 안에서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한 집안에 있고 어떤 물건이 저 창고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쪽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비롭게 연합되어져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희들이 나와 그만큼 가깝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메시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화와 안식과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이 개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의 대명사인 개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각종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 틈을 타서 이 이단들이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근데 그 이후에 율법의 요구와 할례들을 이루어야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공동체에서 편을 갈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신을 본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 누구도 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나를 앞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나눔을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미사 어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이 말이 미사 어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에 대한 문제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5명만 모으면은 그 도시에 세울 수 있는 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기도할 처소 유대인 회당을 찾지 못해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중에 바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이방 여인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전통이 부러운 거예요. 이 기독교가 결국에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자신들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부러워하고 결국 그리스도교도 유대교에서 시작된 거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이 자신들도 전통성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린 이단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짐을 지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만 거하면 좋겠는데 육신에 속한 것, 저거 부러워하고 저거 자랑하는 거,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정말로 안전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그것으로부터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기에게로 구분 인간입니다. 자기에게로 구분 인간. 무엇을 해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어떤 대의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것,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만 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 이리저리 효도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최고의 동기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비하면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모두가 다 그릇된 길로 갈 때,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빚진 자로서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기에서 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운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의 구약,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율법을, 구약을 이렇게 해석했던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제자이자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구약을 해석할 때 감히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곧 가말리엘이 틀렸다는 말과 같으니까 누구도 바울 보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구약 해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든 구약의 해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볕을 본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달려가야 되는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방해물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위, 신분, 명예, 부와 권력,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까지도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지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멀어져 보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감히 만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좀 멀리 있는 분으로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1분만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그거 들어볼 수 있는지 1분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들어주지 못할 그런 문장도 완성되지 않은 이런 기도들이 나열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어떤 잘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그 높은 요구들을 계속해서 할례와 규례들을 행해야 된다 주장한 것에 의해서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 이것이 바울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유일한 태도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면 자기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로 하지 않으면 자꾸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종교생활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짐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은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변에 있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쉼입니까? 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짐이 아니라 쉼을 얻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은 목적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정말 이 노래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이라는 이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목적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받는 남학생 중에 로스쿨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까지 그 학생의 인생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에 검사 임용을 친다. 이런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로스쿨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까지 제 인생의 목적은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환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묘사하기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경주로, 특히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발에 지금 차고가 차여져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의 표대가 바로, 그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쳐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뒤돌아보거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기 모습은 모든 것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총신신학교를 세운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발을 딛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 나라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인생의 최고 관심사,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빛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17세기 초의 시인이자 목사이신 조지 허버트는 이런 찬송가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범사의 주를 보게 하시고 나 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주를 위해 그 한마디에 모두 밝고 깨끗해집니다. 조지 허버트는 아무리 세상에 천한 일이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 할 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유리를 닦는 사람도 그 유리 너머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두를 닦는 사람도 그 구두를 예수님이 신을 것처럼 닦는다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언제 가장 빛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를 유혹합니다. 또 자꾸만 교회가 본질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잃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발 앞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마르다라는 한 여인은 분주하느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다른 것을 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귀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